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당나귀를 사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 여름이었는데 떼약볕이 내리쬐니까 그 햇볕을 좀 피해 보려고 자기가 산 그 당나귀가 서 있는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늘에 잠시 앉아서 햇볕을 피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자기에게 당나귀를 팔았던 그 옛 주인이 자기 옆에 비집고 와서 그 그늘에 앉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비좁은 그늘을 나누어 앉으려고 하니까 불편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권리 행사를 하겠지요. 당나귀 그늘에 나 혼자 앉기도 힘든데 왜 당신까지 와서 앉아서 불편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옛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럼 당신이 일어나서 가면 되지 왜 나보고 그러느냐, 당신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새 주인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고요? 내가 산 당나귀 그늘에 내가 앉았는데 도대체 누구 보고 나가라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 옛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모르는 소리. 내가 당신한테 나귀 팔았지 그늘 팔았습니까? 난 나귀만 팔았지 그늘은 내 거요. 라고 오히려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적반하장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 새 주인이 또 말하게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가 당나귀를 샀으니 그늘도 동시에 산 거요. 그러니 나가시오. 결국 둘의 싸움은 치고받고 멱살을 쥐고 난리를 치는 싸움까지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싸움 중에 새 주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새 주인이 깜짝 놀라서 당나귀가 도망을 가고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그때는 때를 늦어버린 거예요. 옛 주인이야 이미 팔아버린 나귀니까 잃을 것이 없지만은 새 주인은 그야말로 나귀도 잃고 그늘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조금만 양보하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해봐야 이미 늦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시 더 격렬한 싸움에 돌입했을런지도 모르죠. 너 때문에 잃었다, 나 때문에 잃었다. 아마 그렇게 치열한 싸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양보 없는 이기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양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왕과 백성들의 갈등이 있지요. 그동안 선왕 솔로몬의 그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그걸 아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가볍게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왕을 잘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이 여로보암의 은밀한 책략도 나오죠. 그 배후에서 야심을 품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충동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국가의 녹을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건축 등 이 실정이 이어지게 되어질 때 그때 아이야 선지자가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하고 이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솔로몬이 죽고 났을 때 그가 어느 정도 야심을 갖고 이제 이들을 충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를 모아서 결국 자기의 권리를 넓혀가는 그런 책략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계산대로 이 젊은 왕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오늘 자기와 같은 연배의 이 젊은이들의 권면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8절의 태도를 볼 때 둘의 의견을 놓고 저울질하거나 고민을 한 것이 아님을 봅니다. 아예 먼저 노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죠.
안중에도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젊은 혈기 때문만은 아니고 아마 교만함이 그 마음에 채워진 이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래요? 10절에 보면 이 젊은이들이 그에게 가르친 가르침대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하반절에 보시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근데 이 어이없는 가르침대로 14절에 보면 거기에 그대로 그 말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렇게 그 젊은이들이 충동한 교만의 마음대로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감히 어찌 그 아버지 위대한 솔로몬 왕과 비교합니까? 그것도 적당한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자기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교만이 머리를 드니 그러니 그가 될까 말까한 어이없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오히려 반대로 솔로몬의 허리보다 솔로몬의 허리보다 솔로몬의 새끼손가락보다 자기의 허리가 얇다고 해도 그게 맞을까 말까 한데 오히려 반대로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의 허리가 자기 손가락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교만이 결국 그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아버지를 무시하니 아버지와 같은 세대의 노인들의 생각도 무조건 접어놓고 들어가려 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젊은이들이 권한대로 조금의 양보도 없이 더욱더 밀어붙이게 되어집니다.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느리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꼬투리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빌미를 제공할 것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북쪽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단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만 거느리는 작은 왕국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신보다 못하다고 비교한 아버지의 그 큰 왕국이 갈라지고 결국 자신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간신히 도망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양보했으면, 조금만 마음을 낮추었으면 좋으렸으련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분단의 아픔으로 치닫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셔요.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한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숨긴 채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나옵니다. 그들이 함께 안디옥에도 가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냈고 또 거기서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적인 역사를 잘 이뤄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 다투고 각기 다른 선교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로 인해 일어난 다툼이었고 그 다툼으로 인해 위대한 두 선교사가 나누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각기 나누어진 그들로 통해서 한쪽의 선교는 한쪽의 선교세로 또 한쪽의 선교는 또 한쪽의 선교 역사대로 그렇게 펼쳐 열어가신
갑절의 선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물론 싸우고 나누는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차리고 따라가며 맡기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기나 욕심이나 교만을 따라 함부로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합당하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이 믿음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올 때 그 뜻을 따라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 르호보암 같은 어리석음이나 그 이후의 어려움들도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의 마음에 찾아든 교만, 그 교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그는 취해야 하는 말들을 내던지고 내던져야 할 말을 취하면서 나라를 분단의 아픔까지 몰고 가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종에게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기와 욕심을 물리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그런 바른 마음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넘쳐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축복된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을 이끌어 5일 여정의 기도원 일정을 진행하게 될 때 부족한 종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며 설교와 기도만 아니라 2018년에 목회를 계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믿음의 재단을 이루게 하시고 부흥의 큰 역사를 향해 온 교회가 한 마음을 이루는 뜨거운 은혜의 재단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출발점입니다.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잘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의 말과 행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